얼굴을 피해 달아난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요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내시는가? 요나를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내리심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던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을 요나에게 던지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면 하나님께서 인생 폭풍을 보내십니다. 자, 요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자기 뜻하고 맞지 않다고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자, 이 죄 때문에 인생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폭풍이, 풍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몰아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 인생 풍랑이, 폭풍이 오는 이유는 원죄 때문에 옵니다. 원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연재해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죠. 이 모든 일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몰아쳐서 예수님이 탄 배를 그냥 깨쳐버리려고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의 죄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 옵니까? 이런 풍랑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 놀랄 일이 아니죠. 이 땅은 지금 저주받은 상태고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진핑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공산주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씨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뭐 때문에 옵니까? 코로나가. 원죄 때문에 옵니다. 원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 세계 질서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말세를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온다 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풍랑을 만날 때 이 모든 풍랑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하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죄가 일어나면 무슨 풍랑이 일어나면 누구 죄 때문이다 그렇게 손짓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어떤 교회에 유명한 교회에 아주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에 그 목장 모임을 갔는데 가서 이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 성도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장 리더가 하는 말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그 목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풍랑이 오는 이유는 꼭 어떤 누구의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원죄 때문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나 둘째,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또 사명의 자리를 벗어날 때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풍랑이 온다는 겁니다. 폭풍이 온다는 것이죠. 법을 어기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발목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함부로 쓰면 몸을 망치게 되어 있고, 기계도 매뉴얼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호 위반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풍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왔을 때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셋째,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욥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사탄이 권세를 얻어서 욥을 마음껏 공격합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사업이 망해버리고, 자식들이 갑자기 자연재해로 죽고, 또 자신의 몸에 큰 질병이 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죄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이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경우 마귀가 공격한다 생각합니다. 가정에 우반질고가 일어나는데 반복되는 무슨 일들이 자꾸 딱 내가 이렇게 서야 될 때 발목을 잡는다든지, 또 내 마음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하면은 영적인 마귀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겨서 나를 완전 매몰시키려고 한다 하면은 영적인 공격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이 말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이 무너져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꺾어 놓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합니다. 우리가 눈에 가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의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이 폭풍이 오고 있는 것이죠? 특정한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알면서도 어긴 것,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것. 요나가 불순종하자 바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만약에 방치하신다면 버림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 풍랑을 보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 돌아오라고 찾아내시는 것이죠. 이 죄를 지으면요, 죄에는 맛이 있거든요. 묘한 맛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면 굉장히 묘한 맛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맛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헐뜯으면 거기에 맛이 있죠. 그래서 결국 죄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가 우리를 잡아서 제 종으로 만들고 서서히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죠. 이 저주죠. 근데 죄를 지으면 바로 탁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다. 은혜입니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쨌든 특정 죄 때문이든 아담의 원죄로 오는 그런 풍랑이든지 간에 이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풍랑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능력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풍랑이 닥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만 보더라도 뭔가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싹 쓸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지금 다 코로나를 맞습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을 찾아 나오시는 분들의 그 회복된 간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우리를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풍랑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승승장구 하다가 풍랑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풍랑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어쩌면 다윗은요 사울처럼 변질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을 절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선장이 요나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절대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어떻게 찾아내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공들이 무서워하며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고 막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을 버리고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선원들의 죄가 아니라 요나 죄 때문에 이 배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이 망합니다. 내 가족이 망하고 내 공동체가 망하고 그래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장이 와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깨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깨우고 있습니까? 이 선장이 와서 기도 좀 하라고.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데 기도 좀 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세상이 이 지경인데 좀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힘을 뗍니다. 지금이.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들을 부르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선원들이 깨닫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 뭔가 누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이다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딱 뽑히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생업이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나라가 어딘지 묻죠. 자, 이런 것은 고대에는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읍에도 그 수호신들이 다 있거든요. 그 나라와 민족도 다 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신을 묻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신을 분노하게 만들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근데 요나의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은 생각나게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을 뒤에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뒤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겁니까? 민족. 요나의 마음의 민족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가 뭡니까? 민족의 원수에게 가서 그 원수가 살아날 방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이죠. 왜 민족의 원수를 살려주냐고. 그거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우상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 당시 요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민족이 우상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무엇을 더 우리가 추구하고 섬기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세상이 알아요. 교인이 그러면 되나?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나? 이런 말을 하죠.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무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다에 던져야 됩니까?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어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저 원수한테 가가지고 살아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십니다. 이제 어디에서 회개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이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깊은 바닷속으로 완전히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 혹 인생 풍랑을 만나고 계시다면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인생 풍랑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를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꼭 바다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꼭 밑바닥까지 떨어져야지, 그 탕자가 쥐염 열매의 비참을 맛보아야지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풍랑이 몰아칠 때 무조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어떤 특정한 민족과 나라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성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죠.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를 살피시기 위해서,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